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았지만 이 복음을 유대인들은 종교화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종교와 우성이 급증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예? 점점 영적 문제는 심각해지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기근과 역병과 지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종교는 이 재앙을 결코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 아니면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오늘 간과하고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자극한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해놓고 바울이 주제를 싹 바꿔버려요. 일순간에 바울이 주제를 일순간에 바꿔버리자 이 공회장에 막 난리법석이 일어나고 아수랑장이 돼버린 겁니다. 6절에 보세요.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갑자기 왜 사도 바울은 내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외쳤을까요? 여기는 사도 바울의 고도의 전략이 있는 겁니다. 공의회를 분열을 일으켜서 서로 막 싸움을 붙여버린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 한 것은 어떤 명확한 죄가 있다기보다는 다분히 이 감정적인 문제로 왜 너는 유대교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신문을 당하는 이유는 이 재판석에 선 이유는 분명히 이제 밝히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자기가 오늘 이 재판에 서는 것은 복음의 본질,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 바울이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본질,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때부터 재판의 주체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아니라 바울로 바뀌게 된 거예요. 주체가 바뀌었어요. 복음 가진 전도자는 시대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우리 텔레비전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되면 모든 드라마는요, 누구 중심으로? 예? 주인공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정치적으로 막 권력을 잡았다고 설치는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저들이 뭐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착각하겠지만 지금 설치는 사람들이 다 가짜예요. 역사를 한번 보세요. 진짜 뭔가를 아는 사람은 조용하고 진중합니다. 역사는 복음과 전도,
전도자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왜 바울이 그 자리에서 느닷없이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의 복음을 드러냈을까요? 바로 절대 절망, 이 유대 민족의 미래는 오직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고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민족의 희망이요 대안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단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율법도 이기고 로마도 이기고 저 헬라 철학과 사상도 이기고요, 인종도 이기고 빈부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겼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혼탁합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이기려면 절대 절망, 죽은 자의 소망인 절대 희망, 부활의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바울이 말하자마자 막 다 크게 분쟁이 일어나자 이 바울의 신변에 위협을 느낀 이 천부장이 급히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그 무리에게서 바울을 끄집어냈어요. 자, 그날 밤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11절에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튿날 이 유대인들이요,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악감을 품었던지 유대인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쉽게 말하면 알카이다처럼 말이죠, 자살 특공대, 결사대가 조직돼 버린 거예요. 결사대가. 이 정보를 미리 입수한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냐면 23절 보세요. 자,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몇 명?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몇 명이에요? 470명을 이 바울을 호위하게 한 거예요. 갑자기 바울이요, VIP가 된 겁니다. VIP.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절대 전도자를요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시설은 이 전도자에게 있어요. 전도자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 겁니다. 이 로마 천부장이 이제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이제 바울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 보고서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26절에 보세요. 이제 이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는 로마 최초의 기독교에 대한 공식 보고서예요. 26절에 보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려내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바로 이 천부장의 짧은 보고서가 기독교에 대한 로마 최초의 공식적인 평가였어요. 이 보고서를 보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기독교는 전혀 로마 사이의 해로운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 유대인들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다가올 이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정말 안 되는 사람들, 절대 절망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3포, 4포를 넘어서 9포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절대 희망으로 바꾸려면 반드시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를 해보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첫째는 오늘 바울이 말한 겁니다.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가장 먼저 우리가 해봐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양심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돼요. 천주교 사제였던 마틴 루터는 자기 죄를 고해하며 끝없는 자기 욕망과 사단과 싸우면서 2년 동안 독방에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 루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영화를 보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평생 동안 죄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까? 그 공의롭다고 하는 심판자께서는 저주받은 우리를 지옥불로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차라리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